인생을 오래 살아오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가까웠던 인연에게 배신을 당하며 마음속 깊은 원망이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이유 없는 만남도 없고 이유 없는 괴로움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인연 또한 오랜 업의 흐름 속에서 이어져 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이 이번 생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전생에서 지은 업이 지금의 삶으로 이어지고 지금의 행동 또한 다음 생의 결과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 보는데도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인연의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업의 흐름은 보지 못하고 눈앞의 감정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쉽게 원망하고 쉽게 미워합니다. 그러나 미움은 결국 자기 마음을 가장 먼저 병들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차바함경에서는 분노를 오래 품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독을 마시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괴로워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기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원망이 깊어지기 쉽습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쌓인 서운함과 상처가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섭섭했던 기억, 사람에게 무시당했던 기억, 억울했던 순간들이 마음속에 남아 점점 큰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원망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업은 결국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부르고 원망은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남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가르칩니다. 내 마음속 분노와 집착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도 모든 것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분노 또한 결국 사라질 것인데 인간은 그것을 영원할 것처럼 끌어안고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내려놓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마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좋은 인연보다 상처 준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억울했던 말 한마디, 무시당했던 순간 하나가 마음속에 오래 남아 평생의 응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지나간 상처가 더 선명하게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잊고 지냈던 일들이 세월이 흐르며 다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점점 원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했는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원망하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업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잘못은 상대의 업이지만 그것을 오래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은 결국 자기 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차바함경에서는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끝없는 괴로움만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불로 끌 수 없듯이 분노 또한 분노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마음속 미움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좋은 일만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선하게 살아도 과거의 업 때문에 괴로운 일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생에서 지은 업이 이번 생에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지금의 행동이 다음 생의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힘든 일을 겪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긴 업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 수행자는 억울한 말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미워하느냐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을 던졌다고 해서 내가 그 불을 다시 끌어안으면 결국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미움까지 내 마음속에 들여놓으면 결국 내 삶만 어두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노년의 삶에 더욱 중요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서운함도 오래 품고 있으면 병이 되고 사람에 대한 미움도 오래 쌓이면 결국 자기 마음을 갉아먹게 됩니다. 중화함경에서는 분노를 오래 품는 사람은 독이 든 그릇을 품고 사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속에서는 계속 독이 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남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괴로운 이유가 상대 때문인지 아니면 내 집착 때문인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상대가 변해야 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남을 바꾸려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각자의 업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억지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욕심 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평생 남을 괴롭히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또한 그 사람이 가진 업의 흐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악한 행동까지 내 마음속에 담아둘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악업을 쌓으며 살아가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미워하기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업으로 다시 괴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 업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동은 결국 선한 결과로 돌아오고 악한 행동은 결국 괴로움으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억울한 일을 겪어도 함부로 원망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악한 인연 또한 결국 업 따라 사라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미움을 비우기 시작하면 마음속 두려움과 불안 또한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끝까지 상대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왜 나를 힘들게 했는지 계속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마음이 늙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노년에는 특히 마음의 짐을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오며 쌓인 미움과 후회를 하나씩 내려놓아야 남은 삶이
편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원망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오래 괴롭히는 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미워할수록 더 멀리 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붙잡고 있을수록 괴로운 것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분노도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억울함도 세월 속에서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업은 반드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며 사람 또한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업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상대의 잘못만 크게 보이고 자기 마음속 어리석음은 쉽게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시작은 밖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금방 잊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결국 집착의 크기라고 하셨습니다. 내 자존심을 붙잡고 있을수록 상처는 더 깊어지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원망 또한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마음이 약해질수록 서운함도 쉽게 커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을 말도 늙어갈수록 오래 남게 됩니다. 자식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작은 태도에도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점점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집착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 또한 맑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괴롭고 삭막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결국 마음속 미움과 분노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세상을 바꾸기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늘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불만이 많았고 세상이 자기에게만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사람을 미워할수록 잠도 편히 잘 수 없었고 얼굴 또한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오래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까지 병들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상대에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먼저 쌓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살피라고 가르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집착, 교만과 분노를 먼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에게 던진 말과 행동 또한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을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온 독한 말이 결국 또 다른 업이 되어 미래의 괴로움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상대가 벌을 받아야 자기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악한 사람은 이미 자기 업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끝없는 불안 속에서 살고 남을 속이는 사람은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은 이미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함부로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보다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도 결국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잠시 스쳐가는 감정 하나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계속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안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내려놓는 것도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더 큰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쌓인 감정들을 계속 품고 살아가면 결국 자기 몸과 마음만 병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비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어리석음까지 이해하려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바라보면 결국 그 사람 또한 업 속에서 괴로워하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인간은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괴로움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분노 때문에 괴로워하며 집착 때문에 스스로를 무너뜨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남을 원망하기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밝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원망도 줄어들고 집착이 줄어들수록 삶 또한 편안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에는 특히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원망 속에서 늙어가는 사람은 얼굴까지 어두워지고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늙어도 마음이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같은 세월을 살아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미워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상처를 평생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상대의 업은 결국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결국 자기 인생도 살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비우는 순간 마음속 괴로움 또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감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랑도 품고 살아가지만 미움 또한 마음속 깊이 쌓아두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오래 괴롭히는 것은 가난도 병도 아니라 마음속 원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게 됩니다. 살아오며 겪었던 서러운 일들이 문득 떠오르고 잊고 살았던 상처들이 다시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점점 과거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지, 누가 나를 무시했는지 떠올리며 혼자 괴로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는 것은 자기 마음에 쇠사슬을 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는 이미 잊고 살아가는데 자기 혼자 계속 고통 속에 머물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마음을 놓아버리는 연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어도 거기에 자기 인생 전체를 묶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인간은 이미 지나간 감정 속에서
평생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늘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젊은 시절 형제에게 재산을 빼앗긴 뒤 평생 미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겉으로는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늘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처님께 찾아와 왜 자기 인생만 이렇게 괴로운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끝난 불씨를 품고 자기 가슴만 태우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병들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노인은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 동안 괴로웠던 이유가 상대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한 마음이 결국 자기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겪는 만남과 이별 모두 업의 흐름 속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생의 인연이 이어져 지금의 만남이 되고 지금의 행동 또한 미래의 인연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기쁨으로 다가오고 어떤 인연은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운 인연을 통해 미움만 키우면 또 다른 악업이 이어지고 괴로운 인연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면 그 업의 흐름 또한 바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인간의 마음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늘 불평 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감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결국 마음의 방향이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에는 특히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숨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마음의 어둠 또한 조금씩 사라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가진 것보다 없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고 늘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줄어들수록 마음 또한 편안해지고 욕심과 집착이 사라질수록 삶 또한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남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기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리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진짜 적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 또한 결국 내 삶으로 돌아오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려 하면 그 마음 또한 다시 내 삶을 밝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보더라도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업 속에서 괴로워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 가장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오며 쌓인 분노와 서운함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얼굴도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에 인생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업은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사람 또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만큼 자기 업을 만나게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속 미움을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마음속 괴로움 또한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